할렐루야, 되게 정겹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사 잘했습니다. 네, 역시 시골하고 서울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는 못 봤는데 이제 대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교회 입구에 이렇게 축 부임이라고 적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원래 성도입니다. 담임 목사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성도는 담임 목사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성도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제 고향이 어딘지에 염두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고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전 차라리 여러분이 다 서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로 파당을 짓거나 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영남과 호남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차라리 제가 충청도일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도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적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새벽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마음을 통하는 것은 대화를 깊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그 대화의 자리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그 꿈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로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일어나 주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니, 그때는 피곤해 못 올라오시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시간 중에 새벽과도 같은 가장 조용한 시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성가대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성은교회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의 선곡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러셨어요. 그런 찬양의 선곡을 할 때 지휘자의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또 우리 성은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달려갈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2년 8개월 몸담았던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여러분, 늘 돌아서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발자취도 그렇습니다. 지금껏 살아오셨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남는 건 어떤 일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아쉬움만 남는 게 사람입니다. 사역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동안 함께 몸부림치고 세우려고 했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두고 떠나오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두고 떠난다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부터 아이들이 이제 울기를 시작하더니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오늘 절대로 안 울 거다라고 해서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울어야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저를 보내면서 이렇게 교회에 쭉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 몸에 손을 쭉 얹더니만 기도해 주는 건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뒷 양복을 붙잡고 앉아서 우는 거였어요. 걔가 어떤 아이냐 그러면 걔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근데 어머니밖에 없는데 얘가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는 참 문제가 많은 아이예요. 제가 그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도가람이었어요. 가람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 잘 참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근데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울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저를 보내는 순간까지 울다가 마지막 저랑 이제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예배실에 앉아서 우는 아이를 두고 저는 떠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너희들 포기하면 안 돼. 힘든 것도 안다. 어려운 것도 안다. 때로는 너희가 넘어지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과 한번 제대로 한판 붙어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보자. 언제까지 그럭저럭 숨어 지낼 거냐? 언제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처럼 살아갈 거냐?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한판 붙어도 제대로 붙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복음의 능력을 가져도 교회에서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서 하나둘씩 문자가 왔어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목사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청소년들 중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제가 인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든 한번 몸부림쳐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성은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이 져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이 믿음으로 제대로 붙어볼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참아내야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만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늘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늘 교회는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마다 주저앉는 교회가 많아요. 한두 해 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새 교회는 지역에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교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불가능에 도전하는 한민족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불가능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여러분, 당시 요단강의 폭은 20m에서 30m 정도 되는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수심은 3m에서 길 때는 4.5m 정도가 되는 강입니다. 그런데 추수기에는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수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게 급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급류를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암담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어쩌면 여기서 한강만 건너면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한강이 지금 범람하여 딱 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전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앞에 두고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한숨과 허탈감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불가능에 도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도전했고, 그리고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이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어떤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합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불가능의 현실에 도전하지 못해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성은교회에게 있어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이 불가능의 강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도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3장 1절에 먼저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가 큰 일을 앞둔 상황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지 오늘에만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아침에도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리고 그 원인인 아간을 찾아내고 제비뽑기를 하는 날에도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재차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리더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솔직히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은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된 자리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은 후계자,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임자의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가슴은 뛰었을 겁니다. 아니, 가슴이 뛰다 못해 그들의 그 여호수아의 모든 삶, 모든 그의 지체 가운데 뭐가 박힌 거예요? 이 말씀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그 아침에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왔던 자신들의 삶을 그는 회고했을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락으로 그 광야의 생활 동안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그 이른 아침에 깨어나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불가능의 강을 당연히 건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 염려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새벽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여호수아가 적극적이고 열정의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이 들어갈 때 그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이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새벽에 깨어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에 땅을 밟으며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주리라 한 땅을 주리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통해서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깨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시딤입니다. 시딤은 죄의 자리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물이 얼마나가 죽은 줄 알아요? 24,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딤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행렬은 당시 단순히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가는 것은 단순하게 자리를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분리, 불순종으로부터의 회개, 음란으로부터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죄된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쇠퇴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통하여서 안주하게 만듭니다. 안주하게 만들어요. 새벽을 깨울 수 없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내 영혼이 죽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도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주저앉아 있으니까요. 이미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지도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요. 허기 중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이미 내려지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도전을 멈추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안락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행진을 그만둔 사람, 이쯤이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모하지만 주어진 삶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요단강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물고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죄된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의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놓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떠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가능의 강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죄되었던 자리,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무엇인가 하자,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꿈, 성은교회를 향한 꿈을 바라보며 지금껏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안주했던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금요 성령 집회에 올라오고, 일어나 사람에게 강건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래야 불가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늘 언제나 불가능의 강 앞에서 범람한 강만 바라보며 주저앉아 한숨을 쉬게 될 뿐입니다. 자,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움직여요. 근데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무엇을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매는 것을 보면요. 그렇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보고 뒤를 쫓으라. 그리고 그 거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쫓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그러면 무엇을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할 길을 알려준다. 자,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그거예요. 불가능의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회중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와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거리는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1km 정도가 못 되는 거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지라고 할까요?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면 좋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거리를 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지금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쭉 띄우면서 그 모든 백성들로 향하여, 불가능 앞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로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의 현실인 범람한 여단강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껏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가 생기면 현실을 바라봐요. 현실을 바라보면 무엇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미 패배감에 처해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몸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만일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바라보고 사자를 봤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봤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 골리앗 뒤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 담대한 마음으로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풍랑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걷게 하여 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걸었어요. 걸었는데 가다가 곧 빠졌습니다.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문제로 그가 낮추었을 때 그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요? 천만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시기에 우리는 문제를 떠나 문제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 이거 오래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이게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빨리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빨리 서로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가능의 강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들은 죄된 자리도 떠납니다. 성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범람한 물 요단강에 이제 들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케 할 수 있어요. 죄된 자리 떠날 수, 그래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름철에 장마가 심했을 때 한강이 넘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같으면 물살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빠르지 않지만 막상 들어가면 사람이 휩쓸려 가버립니다. 아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한 물, 이미 범람해서 사람을 뒤어 삼킬 만한 물에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내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추고 물이 흘러내리던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불가능에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아니면 갈 수도 없어요.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말씀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뼈가 부딪히죠.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때 희망이 없는 민족에게 희망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은교회도.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성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는 분명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범람한 요단강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굳게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어려운 홍수를 만나고 엄청나게 어려운 홍해와 요단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깊은 문제 가운데 이미 서 계시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미 그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은교회의 미래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은교회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 중직자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이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이 일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금 영적인 무장을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람한 요단강, 불가능한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어리석다, 멍청하다, 저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십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은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자리,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범람한 물에 발을 내디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디딜 때 요단강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은교회를 새롭게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가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다시금 준비하여 범람한 요단강 물에 발을 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혹이라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불가능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